아, 여기 와 계시는 분 중에 여기서 회복을 경험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분들이 일정한 기간을 마치고 가시는 분들은 또 가서 계속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서 회복되지 못하고 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또 집으로나 병원으로나 가야 되는 분들이 계실 때 그분들의 마음이 참 착잡하겠죠. 왜 하나님이 나는 고쳐주지 않을까? 그런 어떤 실망감이나 좌절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회복받지 못해도 영생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유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얻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갈 때에 바로 그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꼭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가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재창조함을 입을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병원으로 가는 분들은 좀 힘이 빠지고 가지만 나중에 일정한 기간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몸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병원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 있다가 병원에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는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한 달을 지내다가 며칠 전에 집에 갔다가 오신 분이 계셔요. 저 원주 삼육학교에서 오신 우리 홍생님. 그분이 가셔서 한 달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를 가지고 제게 상담이 왔어요. 아마 여기 한 달쯤 생활을 하고 돌아가서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어디가 좋아졌든지 여기가 좋습니다, 저기가 좋습니다, 혹은 암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요.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양쪽에 있었는데 한쪽에 암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하는 결과를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혼란스러운 거죠. 참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저도 그걸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왜 안 됐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오기 전에 4차례의 항암제를 받고 왔어요. 4차례의 항암제를 받고 왔을 때 일정한 기간 암이 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 와 계셔도 암이 자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면역력을 다 죽여놨기 때문에. 여러분, 항암제를 쓸 때는 암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면 몸의 면역력을 같이 떨여놨지만 다시 우리가 이 건강 생활을 하면 다시 면역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되겠지만, 암을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하다가 그만뒀다. 어쩌다 한 번이나 했으면 또 모르겠지만 한 4차례까지 항암제를 하고 왔다면 대부분 면역력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럼 이 암세포는 항암제에 대응하느라고 내성이 생기겠죠. 더 무장이 됩니다. 더 살기 위해서 발악하겠죠. 그리고 더 악한 성질의 암세포로 바뀔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에서 항암제를 딱 중단해 놓으면 이게 훨씬 더 살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암세포가 굉장히 활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맞고 오신 분들 대부분 여기 한 달, 두 달 있다가 병원에 가 검사해보면 암이 커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 홍 선생님뿐 아니라 대부분 거의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누구든지 암이 커 있어요. 그래서 놀래서 막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단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치료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들인데, 이 물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치료제보다 훨씬 더 좋은 치료제가 마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치료제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치료제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 일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이 날마다 재생되고 또 파괴되고 재생되면서 새로운 창조 속에서 우리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사는 것이죠. 예, 어떤 장로교회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왔어요. 이분이 위암 환자였는데 위암하고 어디 또 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그분은 정말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주 영적인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자기는 이제 다 나았겠다 생각하고 뭐 소화도 잘 되고 뭐 괜찮다 생각하고 집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느 다른 쪽에 있는 암이 훨씬 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놀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8차례의 항암제를 맞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다 빠지고 이러고 온 사람이었는데 괜찮다고 계속 그 길로 나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항암제를 계속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6개월 후에 그분이 검사했을 때 암이 싹 없어졌어요. 지금 그분은 참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까지 이제 나중에 남편이 퇴직을 한 이후에 남편을 모시고 여기를 다시 한 달 와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본인이 보호자로 따라와서 그 남편과 함께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참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환자들을 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 홍 선생님이 좀 불안해 하실 때 제가 4차례의 항암제를 맞고 왔으면 당연히 암이 크겠네요.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34년 동안 환자들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많은 환자가 암 환자예요. 그래서 암이 어떻게 할 때 치료가 잘 되는지 어떻게 할 때 다시 살아나는지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줘야 되나, 암은 어떻게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지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강의를 하고 또 도움을 드리기도 하지요. 근데 4차례의 항암제를 맞고 봤다는 얘기는 나중에 했어요. 나중에 내가 도저히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아직 체력도 있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면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스트레스나 갈등이 있을까? 이제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항암제를 4번 맞고 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면역이 활동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암이 다시 클 수밖에요. 면역력을 다 죽여놓으니까 암이 오죽이나 남아있는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겠습니까? 내 세상이네 하고 일어나겠죠.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이 활동할 수 있는, 암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절대로
어떤 약이라도 암을 죽이는 약은 정상세포도 죽인다는 것 아셔야 돼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를 죽을 때는 정상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은 항상 정상세포도 손해를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 자연 항암제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화학제든지 자연 치료제든지 간에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우리는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면역력을 올려서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건강 생활을 할 때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 면역력에 의하여 암이 죽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몸 관리를 바로 해줄 때 몸에서 면역력이 일어나고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고 몸의 노폐물, 변질된 세포를 파괴시키고 청소하고 몸을 지키는 이 몸 안에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치유 원칙이 살아날 때에, 그 치유 활동이 일어날 때에 몸이 몸을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몸에서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 암을 없애버리는 군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암을 죽이기 위해서 약물을 쓰는 것은 자연약물이든 화학약물이든 이것은 결과적으로 몸이 해를 입는다는 그걸 꼭 아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연 항암제, 여러분 항암제를 쓰면은 일시적으로 암이 죽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연 항암제도 일시적으로 암이 죽을 수 있고 암 사이즈가 줄어들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중에는 급속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암 환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그냥 운동하고 햇빛 보고 일찍이 자라 그러고 건강식 시키고 혹시 금식 시키고 이렇게 여러분 해놓고 계속 그냥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변질된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치료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 가면 왜 이것도 저것도 안 해주고 뭐 맨날 요법도 안 해주고 뭐도 안 붙여주고 맨날 하나님만 믿으라고 성경만 가르치나, 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창조력이 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강기별을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좀 이해를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나 나가서나 이 건강 강의를 할 때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사라져버리면 곤란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밭에 심어져야 됩니다. 씨앗은 땅 속에 심어져야 거기서 생명력이 일어나서 나무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또 새로운 창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창조의 과정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행 과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 자연의 이 에너지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마음과 몸을 창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 인간이 변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건강식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인간이 변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2가지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식물성 음식을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이 받아 먹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육체적인 세계가 재창조된다 이 말이에요.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말로만 해가지고는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 맨날 듣고 공부했는데 그게 내게 경험이 안 되졌기 때문에 너무나 이론적이고 막연하게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증거하라 그랬어요. 증인되라.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증인이 나타나야 되겠죠. 경험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우리 중에 경험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증거를 해야 되겠죠. 복음은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 천사들도 바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이 영원한 복음에 건강기별이 함께 온 것은 우리 몸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같이 회복되면서 마음도 같이 회복되는 그 복음, 영원한 복음,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음, 그 복음 기별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삶 속에서 만나질 때 여기에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완전한 전인 회복이 일어나죠. 자, 그런 분 중에 지금 뭐 여러 사람을 들 수가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BBIB 저기 바이블 브릿지 홈페이지나 베델 수영원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가면 여기서 나가는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자매가 간증하는 게 있어요. 이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이름이 서언미라는 자매입니다. 아마 그 간증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자매하고 통화를 했어요. 산에 가다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자매는 증인입니다. 지금 증인이 되어서 자기 주변의 이웃의 가정에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저도 자꾸 듣고 잊어버리니까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유방암이 3.8cm 였고요. 수술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뭐 어디 다른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항암제 8번 하고 뭐 몇 번 해가지고 수술을 하자. 그래서 일단 항암제에 들어갔어요. 근데 항암제를 한 번을 딱 맞았는데 이 사람 몸이 워낙 약합니다. 아주 약해요. 그 한 번을 맞았는데 못 견디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죽어도 항암제는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왔어요. 여기를 왔는데 여기 올 때에 저기 일생활관에서 이 식당까지 걸어오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몇 번을 쉬어야 여기 올 만큼 너무 허약한 상태에서 여기를 왔고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이 환자를 만났을 때 환자가 아주 야했습니다. 참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이런 환자들에게 하나의 희망, 절대로 믿어서 실족하지 않는 희망을 주는 게 있죠. 그게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야 한다. 어떤 물질에 의존해서 올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물질에 의해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예수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임종 준비를 시켜줘야 되겠죠. 임종 준비를 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면서 자유해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자들에게 어떻게 환자들이 들으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되지도 않을 것을 자꾸 된다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안 될 때 당할 그 실망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는 환자를 무조건 낫습니다. 이 말을 쉽게 잘 못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해보세요. 좋아지겠네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왜냐하면 이 치유가 일어나는 이 과정은 환자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말 비밀입니다, 이거는. 예. 하나님과 이 사람, 그 개인 사이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서 이런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그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그 창조력이 있는 말씀을 계속 제가 전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변화를 경험할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항상 저는 그 자리에서 빠지는 거죠. 저는 빠지고 그 환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러죠. 나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받아들여라. 혹시 내가 헛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헛소리 하는 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거 받아라. 믿어라. 그 되는 거다. 제가 이 확신을 주고 있죠. 근데 이 자매하고 제가 얘기를 할 때 낫습니다 하는 얘기를 정말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암제를 한 번 맞고 왔고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상황. 진짜 길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수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희망이 꺼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든지 살든지 영생의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이 자매는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자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지금 그 육신은 없습니다. 그렇죠? 무덤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 계시고 이 땅에서 못 만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그분은 원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유일한 희망과 그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 만나는 데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 죽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 계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자매는 너무나 간절했고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약간의 신앙생활은 했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 없었어요. 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맨 엉뚱한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은 받고 싶고 예수님은 자기가 정말 만나고 싶고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아주 파기 시작했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간 나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 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고도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 외에 다른 쪽에 자꾸 관심이 끌려가면 예수님 놓쳐버려.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해서 저는 죽을 준비하라 그러지요. 왜요? 죽으면 다 잃어버리고 놓고 갈 텐데 뭐가 그리 중요한 게 있습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남편이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지위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는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내가 뭐 죽음 준비를 하라고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죽음 준비를 하느라고 이걸 포기했으면
그는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여기 있다가 또 자기 직장에 갔다가 왔다가 이거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결국은 지금 그분도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환자들 만났을 때에 그냥 되는 걸 계속 얘기해 주고 싶죠. 되는 거. 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친절한 말을 해주고 싶었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지막 코스에 와 있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 중요하겠어요. 진짜 그가 사는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한테 그런 상담받고 혹시 상처받은 분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 많이 살았는데 이제 죽음 준비해도 되겠네요. 저 쉽게 그 얘기하죠. 왜요?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그게 또 하나의 소망이니까 말이에요. 이 땅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받으라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조금 더 길게 살아도 또 죽을 거 아닙니까? 이왕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병 안 걸려도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인생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죽음 마지막 코스에 와서 영생을 붙잡으라는데 그게 뭐가 억울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싶은 거지요.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병도 포기하고 이 땅의 거 포기하면서 예수님 잡고 진짜 건강 회복하는 사람 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건강 회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지 아세요? 정인 되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는 거지 옛날처럼 썩을 것을 추구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났나 안 만났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되어지는 그 감정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속에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고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말을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얘기 딱 들어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 충만함을 고백하는 것이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매하고 얘기를 해볼 때 이 자매는 분명히 지금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살았구나. 죽어도 살았다, 당신은. 당신은 지금 몸은 죽어도 당신의 영혼은 살았다. 제가 얼마나 예쁜지 정말 예뻤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 자매가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자매가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과의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자기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수년을 준비를 했답니다. 내 아이들이 어느 정도만 크면 이혼을 해야지. 자기도 직장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번 돈을 한쪽으로 계속 저축을 하면서 아이들만 크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자립해서 혼자 살 수 있을 때 이혼을 하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수년을 그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왔어요. 정말 이제는 이혼을 할 단계가 거의 왔는데 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렇게 살았으니 병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당연히 병 걸리는 인생을 살았지요. 여러분 이 부부 관계가 불행할 때에 가장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밖에서 스트레스 있어도 부부 관계가 서로 화목해지면 거기서 다 힘을 얻고 가정에서 힘을 얻고 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부 관계에 갈등이 오고 여기서 불행이 생기게 되면요. 사랑 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 끊어졌다. 안 보고 싶다. 그럼 거기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야. 그 인생은 끝장나는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좌절됐겠어요. 병 옵니다. 면역이 뚝뚝 떨어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유에 제일 먼저 자기 남편한테 가서 화목을 구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참 잘못했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나야.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이 따뜻하게 안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는 거죠. 외도하고 나갈 수밖에 더 있어요. 맨날 술 먹고 친구하고.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남편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용서뿐 아니라 미안한 것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참지 말고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를 이해를 해주려면 뭔가를 내가 바로 분별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남편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었구나. 남편은 남편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은 둘 다 창조하시고 둘 다 사랑하시고 둘 다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는데 왜 나는 남편을 계속 정죄하고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살았나? 저런 남편을 지금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이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왜 포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아내가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에 그 남편이 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이 부부가 회복이 됐어요. 지금은 그 부부가 참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전에 간증한 그 간증에는 들어보면 3.8cm 되던 암덩어리가 지금은 다 사라지고 파달만큼 굵은 콩알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만져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제 전화했을 때 체중이 4kg가 올라왔대요. 그 몸에 4kg가 불었으면 딱 예쁘겠네. 아주 예쁘겠네. 그래서 지금도 힘도 나고 뭐 지금 산에 자기도 갔다 온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 이제 그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그래서 이분이요 대구에 가서 대구에 그 무슨 교회 삼육학교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고 지금 재림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교회 가서도 좋은 가마를 끼치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그분을 전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을 전하고 내가 이제는 이 복음 전도를 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전하기 시작해라. 첫째는 가정에, 교회에, 친구, 친척, 이웃에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예수님을 증거해라. 네 자신이 증인이다. 지금도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가. 그래서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뭐 저 외국에 가서 뭐 꼭 선교사 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에 선교사 일하고 다니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이 베델에서 30년 이상 배운 것을 이제는 먼 나라 선교 지방으로 가서 이걸 증거하면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나가서 이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이런 외방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이 30여 년간을 이 베델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정인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나가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어떤 하나님이고 지금 어떤 일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지 저는 이걸 이 현장에서 30여 년 동안 이 베델이라는 현장에서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훔쳐갈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나의 자산이지요. 하나님 내 개인에게 주신 자산이에요. 어디를 가도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이번에 인도에 그 지회에 가서 마지막 집회를 할 때에 그 지회의 복음 절제부장이 그래요. 여기 우리나라는
전체 거의가 다 힌두교인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이 힌두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창조주 맞습니까? 뭐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점쟁이한테 가서 하나님 얘기해봐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세천사는 창조주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라고 할 때 거기는 초종교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초민족적으로 창조주는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통하는 것이에요. 뭐 중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복음 전하기 힘든 나라잖아요. 창조주 전하면 괜찮습니다. 창조주. 만드신 분 없이 어떻게 물질이 있겠습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집이 있을 수 있으며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올라 가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결국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누구에게서 왔지요? 창조주에게서 왔지요. 창조주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가지고 나가면 영원한 복음인 이 세천사기별, 건강기별을 같이 가지고 나가면 복음의 문을 연다 그랬지요. 어느 나라 어느 종교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건강기별이에요. 그래서 태국이나 인도나 저런 불교, 힌두교,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저런 나라에 이 건강기별이 있어야 창조주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게 증거 아닙니까? 증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천사기별에 건강기별을 딱 엎어주신 거야. 그 건강기별 우리는 지금 알고 그걸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30년 동안 그 창조주를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과 혼과 몸이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가면요. 어떤 곳에서는 추천사를 받아오라 하는 곳이 있어요. 어떤 데서는 필리핀에서도 한번 그런 요청이 왔고 인도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그 연합회에서 아마 추천사를 받아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남합회 보건절제부장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추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때 그 이후부터는 추천사가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저를 모르니까 추천사가 필요하다 했겠죠. 왜? 이상한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뭐 복음 전한다고 내가 기별자라고 쫓아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인도고 태국이고 뭐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외국인 강사를 불러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제가 이걸 자비를 해서 우리 팀이 다 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저에게는 있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연합회장 월급이 한 달에 120불이래요. 120불. 그리고 평 목사님들은 80불이 한 달 월급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도 안 되는 게 목사님 월급이에요. 그날. 그러니 제가 한번 제 팀이 4명이 움직이려면 한 4,500만 원 이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내선 타고 다니면 그게 훨씬 더 들어야 돼요. 그런 돈을 대서 불러대기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냥 어떻게 누구한테 호소를 하든지 선교 자금을 호소해가지고 제가 비행기 값을 만들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추천사까지를 요구했지만 집회를 한번 하고 나서는 추천사 요구 안 합니다. 뭐가 추천사인지 알아요. 베델수양은 30년 이 역사가 저의 크레딧입니다. 이게. 예, 한국의 베델수양원이라는 곳을 이걸 시작하고 운영하고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봉사하고 가르쳐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와서 증거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델 수양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 해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해서 되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추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그냥 그 넓은 땅에 여러 동남아 지역에 지금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니까 추천사도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그거 달라 안 해요. 집회를 몇 번 해보니까 바로 그게 정인이잖아요. 누가 추천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지금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또 불교가 97% 이상 되어 있는 이 태국이나 이 동남아 지역이 전부 불교, 이슬람, 이 힌두 교인들이 장악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인도에도 13억 6천 인구에 기독교인 0.2%라 그러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전국에 우리 재림교회는 다 깔려 있습니다. 인도 땅에 재림교회 연합회가 8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연합회 1개 있죠? 8개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대회가 수없이 많아요. 그 정도로 교회들은 있고 교인들은 있는데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프로수가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뚫고 나갈 것입니까? 그 이번에 집회에 이 보건절제부장이 보니까 이거는 딱 이 건강기별이면 되겠다. 네. 자기가 보건절제부장이니까 자기가 건강기별 가지고 지금 세미나하고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길을 열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창조주를 모시고 나가면 어느 나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서 집회를 하면 주로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 이제 지도자들 집회를 하는데 혹시 거기 한두 명씩, 4~5명씩 이렇게 불교인들이나 태국 가면 주로 불교인들, 또 인도 가면 힌두교인들, 이슬람들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서 병 때문에 왔는데 들어보니까 창조주 신이 진짜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창조주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럼 너희들이 산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 병도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생은 나중에 얻는 것인데 지금의 병이 나아지니까 창조주가 고치시는 치료를 받으니까 창조주 믿을까요? 약을 하나도 안 쓰고 요법을 하나도 안 쓰고 침도 놔주지 않고 마사지도 해주지 않고 숟가락도 하나 안 발라주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운동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이 변화가 되고 자기가 폭이 되고 예수님 만나고 일어나니까 몸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믿을 만한 분 맞지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 이 세천사 기별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고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세천사 기별에 오른팔 역할을 할 기별이 건강기별이라.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이 자리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와 계시고 그 기별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어떤 언어로 어떤 증거를 통해서 그분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을까가 제 관심입니다. 제가 나가서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접촉을 해야 우리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면, 천년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이 다른 우상 섬기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선택할 거 아닌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데 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로 어떻게 그들을 접촉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저에게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저런 사람 저렇게 해서 접촉해서 그 창조주와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문화도 그 사람들의 종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답답할 때 많고, 그리고 저는 그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 제가 어찌 그걸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식사하는데 우리 여기 젊은 청년 세미나에 온 여청년 둘이 제가 밥 먹는 우리 집 식탁에 밥을 갖고 왔어요. 아유, 얼마나 반가운지. 너 어떻게 여기 내 옆에 와서 밥 먹을 생각했냐? 너 정말 잘 왔다. 얘기 좀 해보자. 나는 이 젊은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가정의 미래요, 교회의 미래요, 이 사회의 미래가 젊은이들 아닙니까? 제가 이 배대를 젊은이들에게 주려고 했던 목적도 바로 그 젊은이들이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보석 같은 청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보석 같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예쁜데 제가 안 보이니까 가서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 집에 청년들이 와서 자고 있는데도 뭐 개인 접촉을 별로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젊은 청년이 와 밥을 갖고 와 옆에 와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예. 너 어떻게 여기 와서 밥 먹을 생각했냐? 그런데 둘이서 얘기를 해. 하나는 신학생이고 하나는 의과대학생입니다. 여청년이 둘 다 학생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제 옆에 앉아있는 청년이 제가 먹고 남은 밥을 다 갖다 먹어요, 반찬이랑. 그래서 제가 괜찮아, 갖다 먹어. 니는 키가 크니까 양이 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더 먹어도 돼. 키가 작으면 양이 작아요. 키가 크면 양이 큽니다. 그래서 음식은 똑같이 나눠주면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니는 키가 크니까 갖다 먹어, 괜찮아. 근데 제가 키 큰 줄을 어떻게 아세요?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니는 키가 큰 애야. 그리고 옆에 신학생 하나 앉아서 저는 키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그래. 너는 키가 좀 작겠는데?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 다 느껴지는 거야. 이 목소리에서도 느껴지는 거고 그 말에서도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옆에 있으면 그 분위기도 느껴져.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보고 나서 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 얼굴은 좀 까무스러움하고 좀 이렇게 왜소하게 생겼지 하면 어떻게 알아요? 다 들어보니, 얘기 들어보니까 이 말소리에 다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선교하러 가는 나라에는요, 말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안 보이는 거는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은 제가 여기서 자란 그 분위기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벌써 그 언어와 대화 속에서 그 문화와 그 사람의 그 정신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자랐단 말이에요. 함께 섞어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국민성이 같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의 음성이야 물론 들리겠죠. 그러나 그들의 언어가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환경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가 강의를 하다가 그들의 표정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반응을 받고 또 제가 강의를 하고 주로 제가 말씀을 주고 그들이 받는 반응을 제가 받으면서 또 주고 이렇게 그동안에 복음을 전해왔지만 이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의 반응을 제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불편함이 참 저는 일을 하는데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 속에 안 보이는 세계를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들이 닫혀버리는 반면에 영적인 것들이 훨씬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저는 계속 하늘에가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제 생각과 관심과 제 애정이 전부 하늘에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전 땅에 애정이 없습니다. 여기 오래 사는 거 별로 관심 없고, 많이 가지는 거 많이 칭찬받고 많이 인정받고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그런 거 저는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는가?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저 하늘로 연결시켜 주는 것.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중매해 주는 역할.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잘 전해서 영혼들을 하늘과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이게 제 관심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그 예수님 여러분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 사이가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들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하늘과 연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되어 있던 죄의 담을 허시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분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한 중보자로 하늘에서 나와 아버지 사이에 중보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어요. 저는 그분을 지금 이 여러 민족들에게 증거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그 열정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실 비행기 타는 게 힘이 들어서 제가 멀리 다니는 거는 참 불편하지만 제 강의를 통역하는 선교사한테 어제 통화를 하면서 그 인도 연합회장이 대총회 세계 지도자들 모임에 이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내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왔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다들 자기 나라에서 이 세미나를 하기를 원한대요. 다들 이걸 자기들 나라에서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해야 되고 이 건강 기별이 같이 나가는 이런 거라면 우리나라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집회를 의논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떤 곳은 너무 멀단 말이에요. 너무 멀잖아요. 뭐 하루 이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그 이상 타고 가야 되는 곳도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면 우리는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야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멀리는 비행기 타고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들어갈 경비도 우리는 다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만 우리는 이 좀 가까운 동남아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 멀리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셨다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저는 어디든지 가야 되겠고 어디든지 이 기별이 필요해서 기별을 전해달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전하라고 주신 건데 거기는 안 가겠습니다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내가 이랬나요?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해야 되나? 예수님 어디든지 주님이 길을 여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은 시킬 테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사도행전과 사도행적을 읽으면서 그 사도 바울이 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방에라도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가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너 잡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 가지 마라 했지만 나는 거기 가야 된다. 왜? 거기에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고 하는 그 강건함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었구나. 주님, 저에게도 이런 힘을 주세요. 어디든지 주님이 증거되는 곳이라면 가서 이 할머니가 그 나라 언어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하나님께 그렇게 제 자신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기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전파되고 마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 오십니다.